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학 문제인가 싶으시죠? 근데 이게 바로 신학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개념인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이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개념이 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한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세 개의 구별된 인격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역설이죠. 이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뭐랄까, 거대한 신학적 탐정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단서를 따라가면서 이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경로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요. 성경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추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교리의 공식적인 정의를 확인하고 세 위격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또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 그리고 셋.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도대체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는요, 사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풀 수가 없는, 뭐랄까, 단단히 꼬인 매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걸 수학 공식이 아니라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논리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신의 계시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이 교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발전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마치 희미한 그림자처럼 살짝 비치기만 하다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야 그 윤곽이 훨씬 더 뚜렷하고 선명해집니다. 구약을 보면요, 마치 희미한 속삭임 같은 단서들이 발견돼요. 예를 들면 창조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라니? 좀 이상하죠? 또 시편에서는 여호와와 주를 뚜렷하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한 분의 신 안에 어떤 복수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실마리들이죠.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여전히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이 뚜렷하게 구별되면서도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 공식이나 바울 사도의 축복 기도처럼 이 세 이름이 나란히 함께 언급되는 부분들은 이 교리의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집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속에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럼 이 단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공식적인 정의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 교리는 숫자 3에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세 개의 구별된 위격, 다시 말해 인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숫자 1입니다. 이 세 위격을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신적 본질 또는 실체를 공유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세 위격 각각은 3분의 1짜리 불완전한 신이 아니라 각자 100%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내린 최종 결론이죠. 한 분의 하나님, 세 개의 구별된 위격,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정의 자체가 바로 이 기나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아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이 세 위격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순서가 존재하는지까지 이해해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이 표가 그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론적 순서예요. 이건 신의 내부 질서인데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비롯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비롯된다는 관계를 말합니다. 둘째는 경륜적 순서, 즉 창조 세계와의 관계인데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시작해서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적 순서. 바로 구원 사역에서의 역할 분담이죠.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성취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완벽한 팀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신비로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한 분씩 만나볼 시간입니다.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시작점이시죠. 자료에 따르면 성부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설계자, 즉 계획자의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다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또 유지하는 실질적인 행위자이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죠.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성자가 이룬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성취한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직접 적용하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신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닿는 마지막 연결고리인 셈이죠. 바로 이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아주 멋지게 요약해 줍니다. 계획하시는 아버지,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아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 이 세 위격의 사역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결국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의 통일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 존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묻는 믿음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